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배고픔을 느껴보신 적이 많이 있으시죠? 예, 배가 고파본 적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저도 늘 배가 고픕니다. 먹고 와도 배고프고 어제 저녁에도 저녁 먹었는데 밤쯤 되니까 저희 집사람들에서 배고프다. 원래 배고픈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그냥 그 습관처럼 배가 고픕니다. 그죠? 이런저런 일들로 끼니를 놓치거나 혹은 일을 많이 해서 허기를 느낄 때도 있고, 또 늦은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그 방송에 보면 꼭 늦은 시간에 먹는 방송 나오죠? 그러면 이게 배가 부르다가도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갑자기 고파져요. 그래서 음식 먹는 장면이 나오면 저거 내일 꼭 먹어야겠다 하다가 그 내일이 언제가 됩니까? 바로 그 시간이 되죠. 그래서 야식을 또 먹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배고픔을 겪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현재의 배고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점심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결식 아동이 2017년 기준으로 무려 3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배고픔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이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렇듯 배고픔은 누구나 한 번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해 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배고프다는 말하고 배고픔이라는 말하고 굶주림이라는 말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전에 우리나라의 결식아동이 한 33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모두가 다 굶주림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름대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노력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노력들을 하기도 하고, 교육청이 노력을 하기도 해서 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서 나름대로는 무엇인가 이렇게 조금이지만,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굶지는 않게 이렇게 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부족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단지 배고픔을 경험하는 것과 이 굶주림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굶주림을 지금 현재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사실은 굶주림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구촌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고 본다면 그 이웃들이 여전히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못 먹어서 죽어가거나 아사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결코 남의 일,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사니까 괜찮다라고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분명히 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무슨 말로 시작됩니까? 그때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이것은 애굽 땅에 있었던 7년 동안의 대풍년이 지나가고 이제 7년 동안에 뭐가 또 시작됩니까? 대기근이 시작이 됩니다. 흉년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기근은 단지 애굽 땅에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에 엄청난 규모의 기근이 임하고 있던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기근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곡식이 다 떨어져 갈 때쯤 되어서 아들들에게 곡식이 풍성하다고 이미 소문이 나 있었던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 배고픔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라면 야곱이 그러니까 입에 풀칠은 그래도 하고 살아갔던 상황이었더라면 아마도
가나안 땅, 지금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나름대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겠죠. 뭐라도 캐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뿌리라도 캐서 먹을 수 있다면 아마도 그거라도 캐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지금 판단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저 배고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상황이 다가오는 겁니까? 굶주릴 상황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굶주릴 정도의 상황이 다가왔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무엇을 구해오라. 양식, 곡식을 구해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바로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느 정도의 배고픔이었다면 야곱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보냈을까요?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자존심 강한 이 야곱, 그 어떤 고집도 잘 꺾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야곱, 그리고 그저 한번 그냥 살면은 그 땅에서 눌러 살기를 원하는 이 야곱이, 그 자존심이, 그 고집이 그 당시에 임했던 이 기근 때문에 결국에는 양식을 구하러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까?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굶주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삶의 고통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떤 일들로 내 일생이, 내 인생이, 내 삶이 지금 무엇인가 단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오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시키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단련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이전보다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욥의 고백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제는 내 인생을 순금과 같은 인생으로, 할렐루야, 순금 같은 인생으로 나를 바꾸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고통은 단지 고통으로 바라볼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당한 굶주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10명만 보냅니다. 10명. 그러니까 누구를 빠뜨리고 보내는 겁니까? 이 베냐민을 빼고 보내게 되는데요. 야곱이 베냐민을 이렇게 보내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유일한 인생, 야곱이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에는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유일한 아들, 그 아들 이 베냐민마저도 잃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생각은 이후에 애굽에 억류되어 있는 시몬을 구하려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야 한다는 야곱의 이 9 아들의 간청을 이러한 말로 거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자, 오늘 보면 36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니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10 아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앞으로 시간을 돌려서 이제 10아들들이 누구를 만나는 장면을 함께 보게 될 거냐 하면 바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0아들이 처음으로 예굽에 내려갔을 때에 총리였던 사브낫 바네아라를 만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브넷 바네아. 사브넷 바네아가 누굴까요? 요셉의 애굽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미 이제 총리가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적어도 한 8년 정도를 애굽 땅을 관할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10형제들이 이제 총리에게 나와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총리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총리가 이 10형제들은 요셉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꿈에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첫눈에 딱 봐도 요셉은 누군 줄 안 겁니까? 자신의 형제들인 걸 알았던 것이죠. 21년 만에 만나게 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게 되죠. 요셉이 17살 때 꿨던 꿈이 있습니다. 11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꿈이 지금 몇 년 만에 21년 만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총리를 찾아왔던 이 10명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되었던 장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꿈이 이루어졌죠 지금? 누구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이 이루어진 이 꿈이 이루어진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매우 차분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어쩌면 이 꿈이 이루어진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강조도 하지 않고요, 그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한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가 애굽에 무엇이었기 때문에? 총리였기 때문에, 곡식을 사러 왔기 때문에 뭐 했다? 절을 한 거에 불과했었던 것이에요.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러니까 알아보고 절한 것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총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을 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그동안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요셉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경우에 요셉을 우리가 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꿈꾸며 살자, 우리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자, 꿈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런 그것을 믿자는 식으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교훈을 꿈에 관한 교훈으로 삼아서 요셉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요셉이 꿈이 이루어진 그 순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전혀 호들갑스럽지 않습니다. 떠들지도 않고 요셉이 절을 받고 꿈이 이루어진 것을 감격해하며 할렐루야 이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꿈이 이루어졌다고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까? 안 외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외치겠죠. 너무 좋다고,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소리라도 지를 텐데,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의도적이라고 할 만큼 요셉에게 이루어진 꿈에 대해서 애써 침착하고 집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역사의 현장을 성경은 이렇게 담담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셉에게 이루어진 꿈은 결코 그것이 요셉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라, 그 꿈은 하나님의 뜻의 단지 일부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이었던 절을 받는 꿈, 높아지는 꿈, 성공하는 꿈은 요셉의 전부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요셉의 전부였다면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절 받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요셉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와야 합니까? 안 나와야 합니까? 안 나와야죠. 꿈이 이루어졌는데 뭐 더 이상 할 게 있습니까? 꿈은 이루어졌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셉의 사명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어요. 더더욱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로 이제 거의 후반부로 다가오는데요. 후반부로 오게 되면 50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유언 같은 것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자신이 죽걸랑 여기다 장사하지 말고 자신의 뼈를 반드시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을 하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여호수아가 요셉의 이 유고를 장사를 지냅니다. 그럼 여러분, 아직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끝난 겁니까? 끝나지 않은 겁니까? 아직 안 끝나요. 앞으로도요, 여러분들 50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몇 년을 기다리라고요? 500년을 좋게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만약에 해서 끝났다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주인공 누굽니까? 나오세요. 모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루어진 이 꿈 하나가 요셉의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더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다. 믿습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꿈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꿈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꿈이 이제 요셉을 통하여 조금씩 실현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단지 하나님은 요셉의 꿈만을 사용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버림받음도 꿈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사람에게 잊혀진 것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하나의 모두가 다 재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우리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배고픔과 굶주림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겪는 아주 아름다운 것들과 기쁨과 즐거운 것들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그냥 사신 것 같죠?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겪었던 좋고 나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좋은 일들만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그 일들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만나게 된 요셉은 어린 시절 헤어진 동생 베냐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요셉은 베냐민의 안부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내몰아서 베냐민을 반드시 애굽 땅으로 데려와야만 한다고 명령을 하게 되죠. 이를 위해 한 명을 볼모로 애굽 땅에 두고 다시금 9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는데, 요셉은 누구를 선택하냐 하면 첫째인 르우벤을 선택하지 않고 둘째인 시므온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남을 딱 볼모로 잡는 게 좋잖아요.
근데 왜 장남을 안 잡고 시므온을 잡았냐면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에 제대로 나오진 않지만 요셉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자기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땐 루벤이 하지 말자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제일 앞장섰는 줄 아십니까? 이 시므온이 가장 앞장섰어요. 그리고 시므온의 성격은 약간 호전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생각했을 때는 베냐민도 어쩌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도 시므온을 이렇게 볼모로 잡고 9명을 보낸 것이 아닌가. 어쨌든 간에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의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시므온을 반드시 데려가기 위해서라도 베냐민을 다시금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까? 애굽 땅으로 데리고 와야만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달리 선택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형제들은 자신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 20여 년 전에 요셉을 버리고 노예로 팔았던 것에 대한 보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쩌면 형제들은 이미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런 형제들의 대화를 들은 요셉은 복받치는 마음에 바깥으로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지난 20여 년의 회한의 시절이 아마도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아마도 백발이 성성해졌을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베냐민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나오는 이 복받치는 감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넉넉하게 곡식을 주면서 그 안에 돈까지 넣어요. 이 돈에 대한 비밀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알게 되는데요. 게다가 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풍족하게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지금 요셉의 형제들을 사실은 요셉의 원수가 있다면 누굽니까? 요셉의 유일한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형들이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버렸으니. 그러니까 원수는 어디에서 만납니까? 항상 외나무에서 만난 겁니다. 지금 딱 그 곡식으로 볼모를 잡을 수 있는 외나무 다리에서 딱 누구를 만난 겁니까? 원수를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이상하게 형들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원수라면 여러분 곡식 줬겠습니까? 원수라면 여러분 가는 길에 먹을 곡식까지 줬겠습니까? 원수라면 돈까지 넣어서 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셉이 원수를 이렇게 형들을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요셉은 20년 만에 만난 형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을 애굽에 20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이렇게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땅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된 것도, 그리고 앞으로 이 자신을 통하여서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실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기도 한 이 말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온 이 가나안 정탐꾼이라는 누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계속해서 심해지게 될
이 굶주림 기근에 관한 상황에서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뭘까?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딱 하나 키가 있어요. 어떤 일을 지금 형제들이 해야 합니까? 그렇죠. 당장 지금 가나안에 가서 누구를 데려와야 합니까? 현실적으로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지금 애굽 땅에 데려오지 않는다면 모든 게 다 지금 안 됩니다. 요셉도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굶주림을 당하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도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데려가야 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소식을 듣게 된 야곱은 망연자실합니다. 절대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수 없다. 죽어도 못 보내. 뭐 이런 노래 있죠, 그죠? 다 부를 수는 없고 죽어도 못 보낸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 겁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야곱이 이렇게 베냐민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가 있다면 베냐민을 아들들에게 맡기고 애굽으로 보내는 일 그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죽어도 보낼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굶주림의 문제와 요셉의 형제들이 당한 두 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놓아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만 했던 이 베냐민이 걸림돌이 되어서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 가운데 굶주림과 곡식과 배고픔의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해서 해결되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의 문제, 배고픔과 굶주림의 문제, 지금 시몬의 문제, 누명의 문제, 다가온 삶의 모든 이 문제들은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굶주림에 대한 문제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요셉이 오늘 분명히 말하죠. 너희 집안에 무엇을 구하라? 굶주림을 구하라. 이 말은 단지 배고픔과 굶주림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서 굶주림이라고 말하는 이 문제는 여러분 하나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되어야 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굶주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굶주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배고프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조금씩 다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굶주린 것들을 하나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오늘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굶주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을 놓아주지 않음으로 인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꼬여만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이사야 55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굶주림과 배고픔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굶주림으로 대변되는 수많은 삶의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굶주림은 단지 먹는 것에 대한 굶주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굶주림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굶주림을 느껴야 할 대상, 우리가 목말라야 할 대상, 우리가 배고파야 할 대상은 무엇이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목말라야 한다. 우리 주님에게 배고파야 한다. 우리 주님에게 굶주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에게 목마를 때, 주님께 굶주릴 때 비로소 그 인생이 진정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배부른 인생이 되는 것이고, 굶주림에서 해방되어지는 영혼이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굶주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이든, 우리의 굶주림이 무엇이든, 너희 집안의 굶주림이 무엇이든 그 굶주림에서 주님은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끝까지 버티며 베냐민을 내놓지 못하면 이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우리 인생을 쭉 봐왔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살았어요. 그거를 놔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끝까지 붙잡을 걸 찾다가 뭘 붙잡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아들 베냐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그걸 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이 야곱이 베냐민 붙잡고 베냐민 다리를 붙잡고 죽어도 못 보내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 주님이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베냐민 내려놓지 못하니 지금 인생이 꼬여가고 또 꼬여가고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의 모든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굶주림이든, 어떤 목마름이든, 어떤 문제이든, 어떤 삶의 고난이든 주님은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풍성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참 능력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 굶주림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베냐민이 우리들에게는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남겨져 있는 이 베냐민,
내려놓지 못하는 이 베냐민, 죽어도 못 보내 포기하지 못하는 베냐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든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아멘. 우리 집안의 굶주림에서 구원하시는, 할렐루야, 아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생수이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베냐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베냐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꿈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내 자녀들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그 주권을 주님에게 맡기실 때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주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게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그토록 붙잡고 내려놓지 못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재료가 되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마다의 베냐민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굶주림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